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 13절 제목은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좀 어렵죠. 그럼 물었어요. 할머니에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뭡니까?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게 신 받고 신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1계명이 나오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신을 받고 신지 말라는 거로 들은 거예요. 11절에 떠보니까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 가장 어리석고 큰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이 아닌 세상 것과 바꾼 거죠. 러시아 정교회는 비잔틴 교회의 전도로 988년에 키예프 대공국의 블라디미르 1세가 예수를 믿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죠.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죠. 일어나서 당시 러시아는 정교회 교인으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로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교회 십자가가 공산당 깃발로 바뀌게 됩니다. 참 이런 딱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공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 후 7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구소련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1931년 스탈린은 레닌 사망 이후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궁전을 건축하려고 설계 공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설계하는 100층의 건축물이었는데 맨 꼭대기에 레닌의 동상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동상의 질량은 600톤이었고 직계손가락 길이가 4m였습니다. 스탈린은 부지 확보에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자 구세주 그리스도 대교회를 폭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우기로 한 거죠.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두 차례의 폭파에 걸쳐 완전히 사라졌고 스탈린은 소비에트 궁전 건립에 나섰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중단됐습니다. 정전 후에도 공사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련 몰락후 1994년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서 2010년 다시 옛 모습으로 재건이 됐습니다. 스탈린의 이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오늘날 역사가들은 거대한 삽질에 불과하다라고 호평을 남겼습니다. 그런 무신론자들의 거대한 삽질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서방 나라들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러시아는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모두 낙후되었습니다. 특히 경제는 아주 바닥을 쳤어요. 지금도 부산은 감초한항을 통해서 휴지 초코파이 라면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요.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꾼 대가죠. 이 감천항이지. 한국은 코로나 이전에 창업 지점이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아주 우후죽순이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후죽순격으로 창업하는 직종이 뭔가 하니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이런 헬스장 보세요. 이 안에가 되게 우리 아래층이 바로 이래요. 전부 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영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피지컬, 꼭 육체적 능력만이 만능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서 인간이 신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신의 영역은 없다. 다만 인간이 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조금 발달했다고 인간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과학과 육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육체가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죠. 역대상 16장 보면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셔요.
지구촌의 전쟁, 기근,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얼마 엄청나잖아요. 또 태풍, 허리케인, 폭설, 한발 등의 인간은 손 하나 꼼짝 못하는 거죠. 선장과 무뚝뚝한 기관장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선장과 기관장.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던 중 항해에 누가 전문적 기술이 더 필요한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다음날 하루 동안 두 사람의 임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관장은 선장실로 올라가고 선장은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이 안 되어서 기름으로 얼룩진 채 땀을 흘리며 선장이 이제 선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기관장, 엔진이 멈춰서 어떻게 하지? 근데 기관장이 선장을 바라보며 이러는 거예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됐습니다. 선장과 기관장은 각자 할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신 것 바꾸면은 인생의 배는 꼼짝없이 좌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첫째,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나왔죠. 13절에 보니까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본문은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눈물의 선자. 이스라엘 남북 분단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쪽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해 아수르에 대해서. 그 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배반하고 멸망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가짜 신인데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 우상으로 바꿔 섬긴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은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판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메마른 곳이죠. 한국처럼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 비가 오는데 그 물을 받아 모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웅덩이에 빗물이 모이죠. 그러나 이 물은 흙탕물로 먼지와 온갖 불결한 것이 섞인 물로 식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모아놓은 물은 오래가지도 못하죠.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모두 증발되기 때문입니다. 또 터진 웅덩이라고 했죠.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 속에는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이죠. 영원은 사모하는. 이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중에 하나죠. 짐승들은 그 육체의 본능만 채우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근거로 하는 인간의 본능을 모두 채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심령 깊은 속에 잠자한 영적 기갈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갈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때만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멀리 떠난 인간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영적 기갈을 멈추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와 마찬가지죠. 거기에 인간의 심령을 만족해 할 만한 생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기갈이 심해지며 그 심령을 괴롭힐 뿐입니다. 웅덩이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기도 했고 또 바알이나 아스토롯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것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혹은 모압 사람들은 섬기는 몰록 같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했죠. 이런 일들을 옛날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소위 문명화했다는 현대인들도 나무와 돌과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금색칠을 해서 놓은 우상 앞에서 꿇어엎드려 절하면서 복을 달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테리도 많고 시옷가도 많아요.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혼 기쁨 속에 잠재한 영적 기관에 무슨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운동이를 파고 그 운동에 고인 더러운 물을 마셔버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이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진노하는 신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에 이르게 하리라. 우상 숭배는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적인 그대로의 우상 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우상들이 또 있어요. 그 하나가 향락의 혹은 정욕의 우상이에요. 정욕의 우상. 무엇이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는 그것이 곧 그에게는 우상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의 현대판 우상 숭배로 우상 성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욕의 상징이 술을 좋아하는 바카스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약, 곧 엑스타시, 펜타닐, 코카인, 헤로인 등이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화배우, TV 탤런트, 이성균, 가수 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죽거나 폐가 망신당하는 것을 우리 보죠. 어떤 이들은 명예와 돈 욕심이에요. 명예와 돈 욕심.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병, 지자체, 단체장의 병이 들어서 불의를 저지르며 명예나 물질을 섬기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죠. 요즘 국회의원들 얼마나 무서워요. 두 번째는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그러죠. 11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영광을 생명 없는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것을 무익한 것으로 바꾼 거예요. 생명 없는 것으로 바꾼 거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인간도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태양은 빛과 열을 통해서 생명체의 에너지를 제공하죠. 우리는 이 에너지를 직감적으로 받아서 합니다. 누구나 태양 아래 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절대로 맨눈으로는 태양을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억지로 그런 시도를 하면은 눈의 망막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태양이 거기 있고 우리는 태양으로 인해 사는데 막상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서 태양빛을 한 점으로 모아서 우리 망막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영광 가리워서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죽이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시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정죄와 지옥 저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익한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벨로 요할 그런 뜻인데 이건 발이라는 뜻이에요. 발은 비밀스럽다 그런 뜻인데 무익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발은 참 신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제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신 850명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참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운 제단에서 뛰놀더라. 이런 모습이에요. 갈멜산 전투. 에리 선지자는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잠깐 어딜 나갔나 길을 잊었나 잠들었나 조롱을 합니다. 바알의 신이 가긴 어딜 갑니까? 바알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해로운 거, 무익한 거.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우상숭배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게 많은 재물을 유산받았어요. 그러나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당시로는 엄청난 특권인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특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또 더구나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어 1은 히브리어 1은 엔을 아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숫자 1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0은 없는 것이므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생명신이 하나님 없다면 유일한 없습니다. 케냐의 의료 선교사인 헤라크라우스가 비밀은 몸에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책에서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암이 이렇게 무서워요. 암은 정확하게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는데 암세포들은 주변 세포들에게 절대로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오로지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 하고 외쳐요. 내 공간이 필요하고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방법만 주장합니다. 나를 먹여줘야 하고 암세포의 외침입니다. 암은 왜 나쁜 병입니까? 암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병이에요. 주변의 모든 영양가를 다 빼앗아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전부 암 같은 세상이에요. 절대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무익한 것은 추구하고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게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이제 바꾸게 하시죠. 인간에게서 하나님 빼면은 동물과 다름이 없어요. 예술 중에 음악에서 하나님 빼면은 참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빼면은 모든 것이 생명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 빼면 모든 것이 무익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나라 F-21는 한 대 값이 무려 2억 6천만 원 달러입니다. F-35는 통합 공격 전투기는 4,800만 달러예요. F-15는 1억 달러입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비싸도 생명은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전투기는 조종사의 생명과 바꾸지 않아요. 보세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래서 아무리 비싼 전투기라도 그걸 버리고 고장이 날 경우는 비상탈출하는 거예요. 비상탈출. 신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을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배은만 덕이죠. 인간에게 멸망이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어떤 것도 바꾸지 말고 생명을 무익한 것과는 바꾼 자들에게는 다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수의 근원을 얻은 사람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샘물과 강물은 예수님 주시는 생수로 영생수입니다. 제주도에 가고 이러면은 바닷가에 솟아나는 그 민물인 샘물이 우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제주도 바닷가 가보면 거기에 민물이 나와요. 먹을 수 있어요, 샘물. 이스라엘 성지에 곳곳에 이런 솟아나는 샘물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죠. 특히 여리고는 매우 메마른 빈 사막지대에 있지만은 엘리사의 우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그 이름이 생겼고 여리고성에 종려나무 가지가 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도 이런 샘물이 있어서 사막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안식과 새 힘을 주는 오아시스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이런 솟아나는 샘물과 비유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자면 그저 샘솟듯 솟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이 넘쳐 흘러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함이 없어요. 넘쳐 흐릅니다. 풍부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주에 사무치고 하늘에도 충만하고 땅에도 충만해요. 산천초목도 그 은혜로 자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은혜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고 무슨 섞인 것이 없어요. 인간이 베푸는 은혜에 때때로 불순한 것이 섞이잖아요. 인간이 주는 선물에는 불순한 동기가 잠재합니다. 불순한 사랑이 있고 불순한 선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불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솟아나는 샘물같이 차고 시원합니다. 기갈한 심령에 참 만족을 주지요. 피곤한 길손에게 생기와 온기를 주고 새 힘을 주셔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죽여 메마른 백골에게 해골되죠. 새 생명을 주어 일어나게 하죠.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렇게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여기서 비유적으로 물웅덩이를 저수지로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수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이렇게 생겼죠. 저수지 얼마나 멋있어야지. 하나님 믿고 거룩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이제 마치 마치 저수지 같아 가지고 샘물은 지하 깊은 곳에 솟아나는 물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샘에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가뭄이 들면 금세 근데 이 저수지는 반면 빗물을 저장해 두는 곳인데 저장된 물은 마실 수 없어요. 굳이 마시려면 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뭄이 들면 금세 말라요. 마른 저수지 바닥을 보기에 그러니까 이 저수지가 우리나라 운문댐도 있고 작년에 보니까 저 전라도 쪽에 어디에 무슨 댐이 있었는데 그 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만일 저수지가 유일한 희수의 온천이라면은 그 사람들 기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 가뭄이 들면 심한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비유에서 보면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은 저수지의 물에 비유한 건 참으로 적절한 예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지 자식이 잘 되고 권력을 가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예뻐해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먹고 잘 사는 것, 값비싼 여행을 즐기는 것,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수지의 물과 같아요. 그들은 잠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만은 쉽게 권태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환경에 따라 흘러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닥까지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저수지 물만은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은 충분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버렸어요. 하지만 곧 영적 기갈에 지치게 되었고 희망이던 저수지 물은 고갈되었고 저수지 물도 필요하지만 샘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수지는 물의 용도가 있죠. 농작물을 키우고 가축을 기르는데 저수지 물이 필요합니다. 샘물이 없고 저수지 물만 있다면 그는 늘 갈증에 시달릴 것이고 머지않아 병에 걸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샘물은 있는데 저수지 물이 없다면 생명에 지장이 없겠지만 생활에 불편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저수지 물을 다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동시에 육적인 존재의 땅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육신 잃고 살고 있으며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의 욕구를 적당할 정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고 유명해지고 또 위험하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익하게.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결혼제도 있잖아요. 결혼제도 육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식이 잘 되고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때로는 좋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바랄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저수지 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수지의 물은 홍수 때 흘러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뚝이 터져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보세요. 뚝이 터졌어요. 가뭄을 당하면 바짝 말라버려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 곧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힘쓸 때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은 생수가 공급됩니다. 생수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면 저수지 물에 목매지 않고 살아요. 저수지 물이 넘친다 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랑 삼아 떠들지 않습니다. 이제 저수지 물이 고갈되었다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수지 물에 대해 자족하면서 샘물에 의지하여 살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주일 성수를 파급봉합니다. 남들은 주일에 평안히 안식하는데 죽자사자하고 피땀 흘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런 웅덩이는 5년을 파고 10년을 파도 결국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니까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가 뭐예요? 자고새는 꽁 깔아서 메추기라고도 합니다. 그 자고새가 메추라기로서 둥지에다가 알을 품고 있으면 뻐꾸기가 자기 알을 살짝 둥지에 넣고 가요. 자고새는 자기 알을 구분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가 보면은 자고새도 알을 까고 뻐꾸기 새끼도 둥지에서 알을 깐답니다. 이렇게 알을 까요. 근데 그런 뻐꾸기 새끼가 자고새 새끼보다 커서 자꾸 자고새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고 죽이고 자기만 남게 되는데 자고새는 이 새끼가 뻐꾸새인 줄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르짖으니 먹이 갖다 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뻐꾸기 새끼는 자고새 밑에 머물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를 범해가면서 모든 물질을 불의한 재물로 마찬가지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이를 알을 푼 것 같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귀가 닳도록 11조 원리를 가르쳐주어도 아껴보겠다라고 스스로 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어떡하면 돼요? 웅덩이를 파요. 그러니 주의를 범하고 뚫어진 전들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터진 웅덩이는 순식간에 빠져나가 물처럼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빠져버려요.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가 욕심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해묵은 동일한 시험에 부딪혀 망설이면서 제자리 걸음하라고 있죠. 11절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도 11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년을 망설여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는 이랬어요.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 금하에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가시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축복. 곧 생명과 축복 그리고 황충과 같은 가정의 우환질고 재난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앞에는 황충이고 이거는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낙과 사과밭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진 거예요. 미국의 부자였던 록펠러 예정이 수없이 많지만은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록펠러를 보면은 기적은 첫째는 기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유하게 되었다. 기적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주었던 사람이다. 기적은 장수죠.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지만은 치아는 썩지 않고 건강해 살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록펠러 이런 세 가지 기적을 가능했던 원인은 생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르게 살았던 삶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1절을 드리며 교회에 나갔던 거예요. 매일 반드시 일용할 양식처럼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부디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생수의 근원을 가슴에 품고 지킴으로 현세의 당대에 복을 받고 복된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